찬양했사오니 우리 모두 세상을 살아가되 믿음으로 걷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대원들, 그 마음, 그 정성, 그 충성을 받으시고 삶 속에 그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도 은혜 받고 듣는 자도 은혜 받고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구약성경 864쪽입니다. 84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을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아멘. 오늘 좋은 날 되시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면이 너무 밝으니까 좀 조심스럽네, 그죠? 더 잘생긴 모습이 더 잘 보이니까. 표정이 좀 그러신 분들은 뭐 잘생겼다니까 좀 배가 좀 아프신 모양인데 얼마나 밝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제 2차 대전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유대인들이 그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이렇게 살해가 됐던 이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아이슈비츠 포로수용소의 가스실에 여기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빅토르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가스실에 그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인생에게는 세 가지 중심적인 가치가 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경험적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하는 어떠한 경험을 하든지 그 경험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경험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적 가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도적 가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건 앞에 서든지 어떤 현실에 있어서든지 내 태도적 가치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나의 태도와 나의 선택은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 밖에 내볼 적에 야, 가서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그렇게 당부하는 이유도 그 환경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자녀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요.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환경을 탓한다거나 아니면 환경을 원망한다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성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은 환경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때문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누구든지 환경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을 지배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곳에, 그래서 거기에 성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우리 2월이 이제 오늘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의 신앙적인 태도가, 나의 믿음의 태도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고 지금의 나의 신앙의 태도가 2월달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누가 뭐래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예수보다 귀중한 것이 없고,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그분은 나의 능력자요, 그분은 나의 최고이고 그분이 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2월 시간들 속에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축복이고 나의 인도자임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신앙적 태도가 내 미래를 결정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고 2월달 이 한 달도 결정한다면 우리 모두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4편은 63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하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그 근거를 통해서 시편 84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정치 욕심 때문에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하고, 그리고 또 이 다윗에게 불만을 품어 있던 그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이제 합세를 해서 규합을 하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반란의 칼을 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그 맨발로 감람산으로 도망가서 숨게 되어지고, 이 숨어 있으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날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하나님의 일들, 막상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보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소중하더라. 오늘 그것이 84편의 이야기입니다.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몰랐습니다.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 충성하는 일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보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아이고, 그렇게 했어야 되겠는데. 자유롭게 하나님의 전을 왕래하며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는 몰랐으나 이제 하나님의 전을 떠나 멀리 있어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의 연질이 몰랐더라.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84편을 기록을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가까이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몰랐는데, 가까이서 섬길 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는데, 막상 그곳을 떠나 이제 숨어 지내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후회스럽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다윗은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압살롬에게 발각되어 이 시간이 다윗에게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난날 잘못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내용.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베들레헴 목장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사람보다 출세하고 이 사람보다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정치가로, 예술가로, 음악가로, 무술가로, 성군으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리고 야곱을 낳고 그렇게 낳고 하다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문맥상을 바라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해도 별 문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솔로몬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아주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이 다윗의 행한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하셨어요.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려 800번 이상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죠? 마음껏 축복하셨음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하 15장에 등장하는 그 압살롬의 반란 사건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문제도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하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만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달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환경 만나고 그래서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 후세의 지혜가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의 지혜를 뛰어넘어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허물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가 쌓아놓은 점수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껏 축복하셨음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2월달 오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점수를 따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모든 범사가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뭔가? 첫째 하나,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인간에게 허물이 없겠습니까?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더라.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하나 있지요.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기고 두 사람은 전사하고 그의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그 피부를 듣고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에게 넘어가게 되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보관하니까 독종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그 법궤를 귀한 여름 아비나답 집에 이제 머물게 했습니다. 이후에 무려 한 70년 이상 되는 오랜 세월 속에 법궤를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엘리 이후에 사무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사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3만 명을 동원하게 되어지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법궤를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법궤가 다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에 법궤를 신 수레가 낌으로 인하여 웃사가 그걸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웃사가 그 현장에서 바로 죽게 되어지고 이것을 봤던 다윗이 두려워서 그것을 오베데돔 집에 머물게 했는데 오베데돔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시는지 다윗이 다시 정열을 준비해가지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또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 법궤 옮기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너무 좋아서 겉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 다윗의 딸 미갈이 아이고 저 왕이 내가 채신머리도 없이 저게 뭐냐고 조롱을 해도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의 죽음을 보았던 다윗,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궤를 가까이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또 우리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하 7장인가요? 거기 보면 훗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미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마음 속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더니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래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거 사무엘 7장에 보니까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축복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대 언약이 있죠.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의 언약. 세 번째 다윗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 동안 복을 주시고 훗날 다윗이 범죄했을지라도 사함을 허락하여 하나님이 복의 주인공 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훈정받은 사람이 그 공덕을 인정해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후한 점수를 따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윗이 범죄했을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일생을 축복되게 해주셨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께 점수 한 번 따게 되어지면 일생이 복이 되고 자손대대로 복이 되고 아멘,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월달 그냥 지나가는 달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 이 달 속에서 하나님께 점수 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복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성전을 사모함이 있었더라.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주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상사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을 하죠. 야, 제비야, 참새야, 너는 나보다 낫구나. 네가 얼마나 행복하냐. 나는 지금 압살롬을 피하여 숨어있지만은 너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너는 날아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으니 네가 얼마나 행복하냐. 오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0절에 내가 성전 가까이만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성전에 문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어서 내가 그 축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귀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이미 다윗은 성전 지으려고 다 준비해 놨습니다. 생각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생각도 보시고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하셨음이 바로 이것이 다윗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일생을 형통하게 하시니 왕이 되어서도 40년 동안 사무엘하 8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수 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면 외세 침입이 있어도 다윗이 승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이 승리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윗이 형통하고, 하나님께 점수 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시는지 40년 동안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또 가장 멋있게 살아갔던 모습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증거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성전으로부터 가정에 흘러오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신 이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임종을 앞둔 분의 병실을 찾아서 한번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한번 나가서 예배드리고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소원입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신가요? 기회 주셨을 때에 성전들 한 번이라도 더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에 성전들 한 번 더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을 수 있을 때 성전에 나와 한 번이라도 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소개할까요? 위에 거는 다 중략을 하고 생략을 하고 그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언젠가 되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오리라. 주신 이에게 마음껏 감사해라. 언젠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오리라. 주를 향해 마음껏 기도해라. 언젠가 충성하지 못할 때가 오리라. 힘 있을 때에 마음껏 충성해라. 멋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언젠가 되면 우리 기력이 약해져서 섬기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젠가 더 예배하고 충성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아니해 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건강할 때, 기회 있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충성해서 점수 따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만년을 사는 존재도 아니요 백년을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도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 걷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언젠가 우리 건강이 약해져서 가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전에 건강하실 때, 기회 주실 때에 충성해서 점수 따놓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신 소명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시온의 대로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사명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6절에 보니까 눈물의 귤자기가 변하여 기쁨이 샘이 되고, 아멘,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이른 비의 축복이 있다고 지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부요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생각하면 기쁘고, 성전에 오면서 기쁘고, 성전에 있음에 기쁘고, 성전에서 예배함이 기쁘고, 여기서 찬송함이 기쁘고, 기도함이 기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 복이 있나이다. 성전으로 가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거하는 사람도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란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신앙이요, 신앙이란 성전을 출입하는 것이 신앙이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생애를 담은 책에 아주 실화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워너메이커가 어느 날 벤자민 해리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하나 좀 맡아달라 부탁을 받았어요. 요번에 총리도 이렇게 새롭게 인선되고 장관도 교체되고,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래서 이 해리슨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직을 하나 좀 맡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받게 되자 이걸 정중하게 회신을 합니다. 뭐라고 회신을 하냐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성수해야 합니다. 나는 주일날 꼭 교회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또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장관직이라도 이것을 허락한다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해리슨 대통령이 이렇게 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배려할 테니까 장관직 하나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매주 토요일이면 워싱턴에서 빌라델피아까지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기차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거예요. 장관직 4년 동안 무려 20만 킬로를 달려가면서 예배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찾아서 물었습니다. 장관님, 이 장관이 주일학교 교사만 못합니까? 어찌하여 그 장관을 하라고 할 적에 그것을 이렇게 그렇게 반납을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워너메이커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는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장관직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는 이 교사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19살 때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이 되어서 몇 세까지 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85세까지. 놀라지도 않네요. 19살 때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이 되어서 85세까지 무려 67년 동안 교회에 개근하고 한 번도 주일 성수에 빠진 적이 없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사의 일에 봉사하고 섬겼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 역사에 남는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왕이기 전에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게, 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산 사람이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한 사람이요, 주일학교 봉사하는 것이 최고로 영광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 나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교회의 섬김이 자신의 주업이다. 그리고 저 백화점 운항하는 것은 나의 부업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19살 어린 나이에 주일학교 교사로 부름을 받아 그 나이에 85세가 되도록 67년간을 헌신했던 사람, 주일 성수라면 그 어떠한 것도 다 제쳐놓고 거리가 먼 것이, 거리가 가까운 것이, 추운 것이, 비가 오나 눈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에게 점수 땄더니 19살에 교사로 시작하여 85세까지 교사하면서 하나님은 그가 하는 백화점에 마음껏 축복하시니까 백화점 왕이라고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 철저히 하시고, 춥다고, 휴가라고, 바쁘다고, 사정이 있다고 예배 등한시하지 마시고 주일에 교회에 꼭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주신 직분 감당함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워너메이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우리에게 동일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월달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명인 줄 알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내게 주신 직분이 크든지 작든지 잘 감당함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늘이 잘 되어지는 형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달도 우리가 하나님의 분문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시간들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점수 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는 역사 우리 모두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했던 다윗의 그 귀한 마음을 주님 보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전에 출입하는 걸음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면 나의 모든 범사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